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아침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1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을 맞이한 것은 아말렉에 의하여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까지 빼앗기고 텅 빈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의 뒤를 쫓던 중에 브솔 시내에서 힘에 붙인 이 병사 200명을 뒤에 남게 하였고, 가는 길에 병이 들어 버림받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한 애굽 소년을 도와주므로 그에게 아말렉을 쫓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의 군대는 600명에서 200명이 빠진 이제 400명에 불과하였고, 아말렉의 이 군사는 온 땅에 편만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고 큰 승리를 쉽사리 얻어서 교만하여 마음이 풀어진 이 아말렉은 자신들의 그 승리를 만끽하느라 제대로 된 경비도 세우지 않고 모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군사로서의 그 기본도 취하지 않은 이들은 다윗의 이 400명의 군사의 기습에 다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아말렉은 400명만 겨우 살아남고 참패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완전히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들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승리를 기뻐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군대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그 일행을 이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쁜 상황에서 또 다른 긴장 상태가 발생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그 다윗과 400명의 군사는 이제 그 전에 피곤하여서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 200명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너무 힘이 들어 이 탈진한 나머지 중간에 이 낙오되었던 200명이 승리를 거둔 이제 400명의 동료들이 모든 가족과 짐승을 이끌고 돌아오자 이제 기쁨으로 그들을 문안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히 들어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진 못했지만 그들은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들에게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400명 중에 악하고 이 마음이 굳은 자들이 나서서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가 승리하여 얻어낸 전리품이니 저 낙오한 자들의 몫은 없다. 가족들을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가지 않은 그 200명은 실제로 그 전리품을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가족을 찾는 것조차 포기해야 될 정도로 무기력했고 아마도 그 가운데에는 부상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족을 되찾아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자 했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400명 중에서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혹시라도 이들이 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으니 가족이나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뤄낸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내가 더 갖는 것이 어쩌면 공정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였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능력과 성공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던 그 사람을 이르러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포합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조금의 차등도 없이 분깃은 동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재물과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사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그 모든 분깃을 동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낙오한 이들을 향하여서 불평, 불만을 품었던 이들과 이 다윗의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들의 시선이 급격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차서 불만을 터뜨린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은 악한 자, 불량배라고 지칭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대로 더 보상받기를 바라고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지 말자라는 어찌 보면 공정해 보이는 이 자본주의식 사고방식으로 자기 몫을 주장한 것인데, 성경은 이들이 남의 것을 빼앗는 불량배다라고 합니다. 약한 자, 뒤처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불량배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약탈해가는, 빼앗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을 보면 다윗이 더 나아가서 가져온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의 침략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 또 사울의 그 폭정 아래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들어온 복은 당연한 것이,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혹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삶의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 이웃에게 거저 나누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이웃을 함께 풍성하게 채워나가고 함께 세워나갑니다. 매 순간 넉넉히 나누어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특정 이들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원리, 천국의 은혜의 원리는 후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있고 점심부터 일한 품꾼이 있고 심지어 마감 1시간 전에 1시간만 딱 일한 품꾼이 모든 이들이 같은 하루만큼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의 이 공로를 하나님이 다 무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우리의 영위하는 그 모든 삶과 모든 생명,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낸 것 같은 그 모든 결실들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그렇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노래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 손에 움켜쥐려는 그 악인과 불량배의 길을 가는 그런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변의 곳곳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은혜의 삶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보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나섰던 그 다윗을 보고 다급한 중에도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다윗을 보며 또 승리한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 다윗을 보며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가 마주하는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좇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우리를 보내신 오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